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에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요, 빌닷의 신앙관을 살펴볼게요. 이상주의적 신앙관. 우리 그 기독교 안에 이런 신앙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상적인 신앙관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오늘은 살펴볼까 합니다. 말을 듣고 있던 빌닷이 바톤을 이어받고요. 네, 강론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수아인 빌닷의 신앙가는요, 인간의 철학적인 사고에서 오는 신념주의와 이상주의의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인들의 말을 근거로 강론을 펼쳐요. 왜 빌닷이 성인들의 말을 근거로 강론을 펼치느냐? 이상주의 신앙가는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철학적인 사고에서 강론을 펼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 철학들을 세운 유명한 성인들을 기준 삼아서 말을 하겠죠. 그리고 사람이라면 우리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이상적인 가치. 그 사람은 선해야 된다. 이러면서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서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그 이끌고 가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방향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들은 뒤에서 온갖 나쁜 짓 다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쪽 방향을 딱 보게끔 이상적인 세상을 바라보게끔 딱 시선 돌려놓고 몰래 자기들은 뒤에서 자기들 이쪽 다 챙겨오는 게 정치잖아요. 정치인들이 자꾸 이상적인 그 세상을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자기들이 못된 짓 하는 거에 다 뽀록 나거든. 참고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8장입니다. 7장에서 욥이 막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막 하나님께 따지고 드니까 그걸 딱 보다가 빌닷이 이제 딱 끼어들어서 말을 합니다. 8장 3절. 하나님께서 심판을 애곡하시겠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애곡하시겠느냐? 만일 내 자식이 그분을 거역하여 죄를 지어서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셨을 때 만일 내가 때마침 하나님의 찾아, 하나님을 찾아 전능하신 분께 내 강구를 드린다면, 만일 내가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지금 너를 이에 일어나사 내 의의 초소를 번영케 하시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 끝은 크게 증대하리라. 고 강론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돈 벌려고 만들어 놓은 이거 하나쯤 다 가지고 있는 집도 있을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 끝은 크게 증대하리라.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아주 좋은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왜 쓰였는지를 파악해 보면은요, 이거 명패로 걸어놓고 할 성경 구절 아닙니다, 여러분. 다 돈 벌어 먹으려고 그렇게 파는 거예요. 7장에서 욥이 하나님께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들 때, 이 빌닷도 이분법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악하지 않는데 네가 이런 일을 당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밑바탕에 다 깔려 있어요, 친구들한테는. 욥에게도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욥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들을 이 시대는 샤머니즘 신앙관을 가지고 살던 시대들이잖아요. 주술적인 신앙관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분법적인 사고는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겠느냐? 네가 죄인이 아닌데 너한테 이런 심판을 했겠느냐? 네, 맞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욥을 심판했으니까 빌닷의 입장에서는 이건 맞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왜곡시키겠느냐. 욥 네가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요. 욥 네가 응? 잘못을 안 했을지라도 만일 내 자식들이 그분을 거역하여 죄를 지어가지고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다면 만일 내가 때마침 하나님을 찾아 전능하신 분께 내가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빈다면 만일 내가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그러니까 너는 악한 놈인데 네가 만약에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너를 위해서 일어나서 가지고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에 끝은 크게 증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면. 자, 이 구절을 보면서 딱 느껴지는 단어가 하나 있죠. 생각나는 단어 없으세요? 저는 네 글자가 생각납니다. 샤머니즘. 있지도 않는데 만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은 끝은 크게 증대하리라. 이거 교회에서 종교 그 지도자들이 많이 사용해서 헌금 뜯어내는 말이잖아요. 대놓고는 말은 안 하지만 11조 하면은 몇 배로 채워주신다. 이지랄 하면서 돈 뜯어낼 때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 말의 제일 처음에 사용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만일. 있지도 않는데 무슨 만일이에요. 만일 이렇게, 어떻게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는 신념적 이상주의예요, 이게. 만일 이렇게 한다면, 만일 네가 이렇게 한다면. 이게 사람의 신념이에요, 신념. 있지도 않는 거를 갖다가 만일, 있지도 않는 세상을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이런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 막 철학적으로 막 이끌고 갔던 그 시대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성전을 우리가 그 하란을 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복 주실 것이다 해가지고 108년 동안 전쟁을 했던 게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교황들이 일으킨 전쟁. 만일 이상주의자들. 근데 이상주의는 그 사람이 이상주의자라서 이상주의를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통치하는 사람들을 이상의 세계, 행복한 판타지 세계로 싹 몰아다 놓고 자기들은 뒤에서 그 사람들 조종해 가면서 다 빼먹을 거 빼먹고 기쁨으로 세금 내게끔 만들어 놓고 기쁨으로 헌금하게끔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이상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아요, 그놈들은.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완전히 배치되는 사상입니다, 이상주의는. 만일 어떻게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신념적 이상주의 사상이에요. 이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성경에는 만일은 없어요. 성경에 만일은 없는데요. 애언서에도 만일이 없어요. 나중에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결론 지어가지고 애언서도 써놨어요.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은 만일 이렇게 한다면은 만일 이런 일들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은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은 항상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결론 지어갖고 말을 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법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은 딱 정해져야 되잖아요. 법은 이렇게 이거는 이것이다 하고 딱 결론이 지어져야 아 이걸 어기면은 죄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법전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8장 4절 만일 내 자식들이 그분을 거역하여 죄를 지어서
그분의 허물로 인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셨을 때 만일 내가 때마침 하나님을 찾아 전능하신 분께 내 간구를 드린다면 만일 내가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지금 너를 위해 일어나사 내 의의 처소를 번영케 하시리라. 만일 내 자식이 그분을 거역하여 죄를 지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상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순동할 때 사용하는 말과 사상들로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와 같이 만일 만약 이래서 이렇다면과 같은 추상적인 것을 사실처럼 유추하여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이에요.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셨을 때 라고 가정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꺼번에 죽이신 것이라고 단정하며 욥에게 만일 하나님께 간구드린다면 만일 내가 순수하다면 이라는 또 조건을 달면서 욥에게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계속해서 철학적인 생각으로 이상적인 결과들을 말하고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 나중 끝은 힘이 증대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상적인 말을 하면서 만일이래요. 빌닷은 만일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조건들을 말하면서 자신의 말이 틀려도 자신이 틀린 것이 아니라 만일이라는 조건문에 부합하지 않아서 틀린 것이니까 욥 네가 만일 의롭다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 욥 네가 의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제3자의 포지션에서 내가 봤을 때는 이래.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흔해요. 특히 종교인들 안에 아주 많습니다. 이런 양아치 같은 사람들. 내가 봤을 때는 이래. 그런데 만약 내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할지 안 할지 네가 결정해. 그리고 결정했으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니 최선을 다해봐. 이딴 식으로 헛소리 해대면서 철저히 자신의 말에 책임을 회피해요. 자신은. 종교인들 안에 이런 사람 많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누구 핑계 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야, 성경에 보면 성경에 누구도 이런 고난을 당했었어. 성경에 누구도 이런 비슷한 일을 당했었어. 근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아갖고 회복됐어. 너도 기도하면서 이겨내봐. 이상주의 신앙가들이. 이상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상을 보여주어야 하는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언어와 말들이에요. 속임수예요. 영적인 세상은 보이지 않으므로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상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이단 설교의 패턴이에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이렇게 복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또 좋아가지고 아멘 하고 있죠.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사람을 속여 사기를 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이게 이상주의가. 사람에게 현재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막 꿈꾸게 하면서 욕심을 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상주의에 홀라당 잘 넘어가요. 왜? 현재보다 더 나은 판타지 같은 미래를 상상하게 하니까, 유토피아 같은 미래를 더 상상하게 하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너는 복을 받고 네 자식들도 잘 된다. 판타지 소설이에요, 그거.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도요, 자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죄도 그 사람은, 죄인은 그 사람의 죄로 죽을 것이고, 의인도 그 사람의 의로 죽는다.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는다. 자식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나하고 1대1의 관계다. 근데 뭐,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면 우리 자식들이 복 받는데. 뭐 헛소리야. 복 못 받아요. 그놈 복은 지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가가지고 응? 잘해야 받는겨. 뭐 목사님들은 뭐 축복기도 하면 뭐 어떠고 어떠고 성경에는 그런 게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로 세웠을 때 말이고 이 시대는 다 사람이 다 선지자고 다 교회인데 성령의 전인데 누구의 기도가 무슨 뭐 그 영빨이 있고 뭐 헛소리들이요. 없어요 그런 거. 정신들 차리세요. 이 이상주의 신앙과 미래를 보여주는 뭐 꿈 같은 막 달콤한 뭐 천국에 가면 나중에 이렇게 살 거사 하면서 막 가면 그렇게 살긴 살겠지. 근데 가지도 않았는데 왜 그걸 얘기하냐고. 희망을 가지라고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 희망 때문에 현실을 부인하잖아. 현실에 대항해갖고 현실을 헤쳐서 이겨낼 그 의지들이 꺾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엔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안 움직여. 내가 힘든 일이 당했으면 내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 일과 부딪혀갖고 싸워서 이겨내야 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힘일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일을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 근데 나중에 잘 될 거래. 그려. 나중에 잘 될 거요. 오늘의 고난도 지나가면 끝이요.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커녕 뭐 합니까? 우상숭배자들이 돼버리잖아. 이상이나 꿈꾸고 나 천국 가면 그만이야.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못 간다고 봐요. 왜? 평생 주여 주여 부른 사람들이 지옥 갔잖아. 불못에 던져졌잖아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심판석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 짓도 안 하면서 뭐 자기 혼자 착각 속에서 막 나는 하나님 믿어 이러면서 나는 구원 받을 거야 하면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이러면서 막 혼자 막 그렇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 받을까요? 저는 못 받는다고 봐요. 이상주의는 사람을 아무것도 못하고 상상 속에 살게끔 만들어버리는 성경하고는 극히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으면 된다고 어느 구절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삶은요. 믿음의 삶은 뭐냐면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 열매가 있어야 돼. 그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 근데 마음으로만 믿어. 교회에다 헌금하면 내 할 일 끝이야. 아니요. 당신 복 못 받아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 잘 읽어보세요. 이상적인 나날, 이상적인 미래를 꿈꾸면서 판타지 속에서 살지 마세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 끝은 크게 증대하리라. 판타지예요, 판타지. 기독교인들의 가게나 집에 걸려있는 이 말씀은요. 전형적인 샤머니즘 신앙을 부추기는 주술적인 구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믿게 하여 자신들의 말에 복종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뿐 성경에는 추상적인 만일이라는 조건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 끝은 크게 증대하리라. 이거 보장해요? 크게 증대 안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샤머니즘이에요? 무슨 이단 종교 사상들이냐고. 복 먹고 복 먹기예요? 11조 내가 얼마 내면 10배로 갚아주니까 얼마 벌어요? 좋은 걸 꿈꾸게 하면서 이상을 꿈꾸게 하면서 다 뒤에서 뒤통수 치는 말들이에요. 이거 다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은 크게 증대되리라. 이 말 처음 사용 구절이 여기에요. 어떻게 사용했어요? 빌다시. 만일 있지도 않는 이상을 갖다 이상주의를 말하면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 만일 이렇게 될 거야잖아. 뭐 판타지 소설이에요?
이 구절 앞에 만일 욥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하는 욥이 만일 죄가 없이 순수하다면 이라면서 추상적인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자기 말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잘 말한 거고 안 이루어지면 욥이 죄가 있어서 순수하지 못해서 안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비겁한 새끼들의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 목회자들이 다 이런 설교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 듣기 좋은 말, 기분 좋은 말만 하고 있어. 왜? 지네들 먹고 살라고. 후원하게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자기들 응?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자식들 더 좋은 옷 입히고 더 좋은 교육 시키고 하려고. 그런 새끼들이 성직자라고. 그런 새끼들이 강화문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지금 나라를 뭐 구국 기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상주의, 이상을 꿈꾸게 하는 설교를 듣는 그 순간, 아, 저 목사 사입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 그리고 그 교회 나가시면 안 돼. 차라리 집에서 성경 읽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세요. 헌금할 일이 있으면 그 헌금으로 직접 우리 주위에 내가 도와줄 사람 없나 찾아가지고 그 사람 후원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추상적인 만일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러면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지켜 행하면이라는 명확한 룰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여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는 말은 샤머니즘의 주술이에요. 이런 거 그 가게에 걸어놓거나 집에 걸어놓으신 분들 잘 생각하세요. 내가 이상을 꿈꾼다고 해갖고 내가 나중에 잘 될 거야? 아니요. 그런 생각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조금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세요. 차라리. 당연히 내 나중에 힘이 증대할 거야. 힘이 창대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 생각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생각 몇 초라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그냥 차라리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세요. 주술을 애우지 마시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이 올바른 성경적 말씀 응용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이렇게는 사용할 수 있어요. 왜? 신앙생활 잘하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이건 맞아요. 이것이 올바른 성경적 말씀의 응용이에요. 사람의 인생은 미약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히 창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 끝은 크게 증대하리라. 이 구절은요. 종교적인 철학적 사상이 만든 종교적인 이상주의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신앙의 이상주의가 무엇이냐? 이 구절이 대표하고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은 크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너는 복받고 나중에 잘 될 것이다. 샤머니즘입니다. 지금이 힘드나 나중에 분명히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주술적인 사머니즘 신앙관이에요. 성직자들인 사제들이나 목사들이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형식적으로 더 나은 미래가 있다고 헛소리하며 헌금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말한다면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은 나중에는 잘 될 거야.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나중에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내야 돼, 내가. 그래야 나중에 조금이라도 바뀌어.
나중에 잘 될 거야 하면서 막 피땀 흘려가지고, 응? 돈 좀 모아갖고 교회 갔다가 헌금해버리고,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안 바뀌어. 내가 진짜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으면은요, 헌금하지 마세요. 원래 교회 헌금이 어느 용도예요? 가난한 자들 도와주는 용도로 헌금을 제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지금 가난해. 그러면 나를 위해서 써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께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난한 자니까 제가 쓰겠습니다. 쓰세요, 그냥. 가부가 헌금한 두 렙돈, 그 가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가 헌금을 크게 했다고 말했죠.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 목사들 엄청 울거먹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정성이 문제다. 있는 거 다 내놔라 이 소리잖아.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는 있는 자들이 자기들 먹고 살 거 다 냅두고 있는 자들이 용돈처럼 이렇게 교회에 헌금하는 거 하고 진짜 가진 게 그것뿐인데 그걸 다 드리는 사람하고 그 차이를 말하는 거지. 언제 가부처럼 네 전 재산 교회에다가 헌금하라고 언제 가르쳤어요? 근데 목사들은 그런 뉘앙스로 설교를 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갚아주실 것이다. 돈 넣고 돈 먹기 장사하는 거잖아요. 사업하는 거잖아. 샤머니즘이에요.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다면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죽어서 불못에 들어가가지고 지금보다 수천 배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샤머니즘, 이상주의자, 성과 악, 사상적 신앙, 성경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 8장 1절 7절에서 빌닷은 전능하신 분께서 정의를 왜곡시키겠느냐 말하며 지금 욥이 당하는 환난은 욥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4절 욥 내가 그렇게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내 자식들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면서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리고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지 잘난 척 한다고 그래도 자식들 갖다가 끌어가지고 자식 잃은 아버지한테 네가 죄가 없다면 네 자식들 때문에 그럴 거라고 말을 합니까? 이건 개소리예요. 아니 정말 요 당신의 말처럼 당신이 떳떳하다면 하나님께 빌어보라. 만일 혹시라도 요 당신이 순수하고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 것을 다시 크게 증대시켜 줄 것이다 말하면서 자신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욥을 단죄하고 욥의 자식들의 죽음이 자식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욥의 자식들을 죄 때문에 한꺼번에 죽이신 것이라고 사실처럼 단정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신앙가는요,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으며 종교는 절대 선을 추구합니다. 해서 종교는 선을 추구한다는 인간적 이상주의 사상의 신앙관이에요. 이 신앙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결론을 짓고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욥기를 읽을 때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람의 성격을 갖다가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인격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안 되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신앙관을 판단해야 돼요. 빌닷도 일주일 동안 한 말 없이 욥 곁을 지켰던 친구예요. 얼마나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친구가 고통 중에 있다고 거기에서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몇이나 있냐고요. 빌닷도 그런 사람이에요.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친구를 향한 의리도 있고 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의 신앙관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잘못되고 신앙관이 잘못되면 우리 신앙인들 누구라도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강화문에 가가지고 막 목사를 신으로 추앙하면서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 사람 막 헌금 내라고 그러고 그러면 돈 내고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강화문에 모여갖고 이 추워 죽겠는데도 막 그러고 있잖아요. 왜냐?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어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신앙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신앙관을 누가 심었겠어요? 그 목사라는 놈이 그렇게 가리켜서 심었겠죠. 자신을 신격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걸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상주의 신앙 나중에 잘 될 거야. 나중에 복 받을 거야. 이상주의를 계속 추론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현재가 바뀌지가 않아.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그 잘못이 자기 잘못인지 아닌지도 잘 구분도 못 해내요. 이상주의자들은. 그냥 보이는 미래만 보고 현실을 회피하거든. 8장 8절에서 12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인들에게 묻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배우라고 말하는데요. 이 주장은 한편으론 당연한 주장입니다. 왜냐? 이 시대에는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으므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다녔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닷이 그 요백의 성인들에게 묻고 그들에게 깨우침을 받아라. 이렇게 그 강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당연한 거예요. 왜?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현명한 사람 찾아가고 자기 고민을 토로하면서 해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물어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선지자, 즉 사제나 목사나 뭐 신부들에게 갖고 고해성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뻘짓이고 이단 교리에 있고 그거 사탄의 사제들이라니까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도 죄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죄를 용서를 못 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예수님이 자기의 몸값으로 죄값을 대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죄 없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제나 신부들한테 가고 고해성사를 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종교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종교의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교의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며 교회 일꾼들인 사제나 목사들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욥기 8장 8절에 내가 바라노니 너는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묻고 그들의 조상들이 탐구한 바를 들을 준비를 하라. 11절 창포가 물 없이도 자라나겠느냐 말하며 이전 사람들과 조상들의 지혜가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논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상주의자들은요, 자기가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들이 어떤 사람이 이상주의자냐, 이거 한번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말을 들 때 유명인들의 말을 갖다가 접목해서 쓰는 사람들 있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네 자신을 알려고 했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라고 얘기했다. 막 이러면서 유명인들 끊어다가 막 쓰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상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님 설교 중에 누가 이랬다 하면서 유명한 성인들 막 데려다가 막 설교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지금 이상주의를 갖다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아마 많은 게 보일 겁니다. 빌라처럼 너는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묻고 그들의 조상들이 탐구한 바를 들을 준비를 해라. 성인들에게 묻고 성인들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카톨릭은 어떻게 됐어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교황들이 남겨놓는 어록이 지금 교리가 돼 있잖아요. 어록을 가리키잖아. 기도문을 가리키잖아. 그들이 했던 기도문을 가리키잖아요. 마리아의 기도문을 가리키고 베드로의 기도문을 가리키고 뭔 개짓거리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으로 장사 헤쳐먹는 거지. 자기들 권력 그거 누리고 있는 거지. 아직도 노마 교황청의 권력이 있죠. 노마나 교황청의 노마라는 땅은 가장 굉장히 작아요. 근데 전 세계에 노마 카톨릭이 들어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들어가 있는 천주교 성당들 있죠. 거기는 한국 땅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성당들. 그거 다 로마 땅이에요. 그렇게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성인들의 가르침을 받으라? 이 말은 가장 비성경적인 가르침이고요. 성경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사상입니다. 카톨릭 사도신경인 성인들과 통공하며 기독교의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공의 거룩한 공예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라고 이렇게 정해진 사도신경처럼요. 사도들의 사도신경이 아닌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공예를 내세우고 공예가 인정한 성인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고 가리키는 행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자로 가르치며 사용하며 축복을 기도하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성자로 말하면서 가리키고 사용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성인들의 자의적 해석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적 그리스도와 같은 행위들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의적인 성경 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부인하며 말하는 교회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기록해 놨어요. 사람들에게 이상주의를 꿈꾸게 만들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좋은 세상을 바라보게 해놓고 뒤에서 헛짓거리 하는 놈들이 이놈들이에요. 이들은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언제가 되냐? 반드시 병개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랬거든요. 병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종교를 다른 종교로 탈바꿈하는 걸 병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작업 지금 카톨릭은 벌써 2000년째 하고 있어요. 유대교도 벌써 2000년째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직도 유대교는 인정 안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 자리에 누가 있어요? 마호메드가 있어요. 이 세 개 종교를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그 숫자를 파악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기독교 전부예요, 전부. 거의 90%예요, 90%.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교단에 속해 있는 이 세 가지 교단에 속해 있는 자들이 거의 90%에 육박해요. 이들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욥기 8장 13절 22절은 빌닷이 하나님에 대하여 강론하는 내용인데요. 13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모든 길도 걸어하며 이 선자의 소망도 사라지리니 라고 욥에게 말하는데요. 욥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었으며 욥이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며 이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자 욥을 이선자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빌닷의 신앙가는요. 성인들의 철학과 선을 추구하는 종교의 이상주의와 이분법적 논리인 선과 악의 사상이 결합된 것으로 선은 무조건 절대적이며 신은 절대 선이므로
절대 선인 신이 하신 일엔 악이 있을 수 없으므로 사람이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그것은 신이 그 사람의 죄를 징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식해요, 이들은. 해요. 일반인은 신 앞에서 감히 선을 논할 수 없고 신의 사람인 성인들이 그 뜻을 해석한 절대적인 가르침에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그리고 이 사상을 이렇게 확립을 시켜서 교리화시켰어요.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경도 일반 사람은 못 읽게 했어요. 신부들만 읽게 했어요. 카톨릭 사제들만 읽게 했어요. 잘못 해석하면 이단 된다고. 귀신 들린다고. 그 지랄 했어요, 이들이. 이 사상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가장 두터운 종교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나 가장 비성경적인 사상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교회에서. 성경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성경 일반 사람들 읽으라고 써놓은 성경인데 무슨 뭐 신학이 뭐 필요 있는데요. 신학에서 말하고 신학에서 배우는 그 시대 그 종교관을 배워서 뭐 어디다 써먹을 건데요. 그 시대는 그랬지만 이 시대는 그 시대하고 다른데 그런 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가르쳐야지. 교파가 어떻고 교단이 어떻고 언제는 신앙이 이런 사상이었고 어느 시대는 이런 사상이었다? 그거 뭐 필요 있는데요, 그게. 8장 13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모든 길도 그러하니 이 선자의 소망도 사라지리니 그의 소망이 끊어질 것이요 그의 의지함이 거미줄 같이 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행악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나니 라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종교관을 욥에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빌다시 생각하는 하나님은 죄인은 심판하고 선한 자는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신앙. 그래서 선을 추구하면서 살면은 절대 종교에서 말하는 절대 선을 추구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심히 나중에 창대하게 될 것이다. 샤머니즘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랬어요. 사람이 선과 악을 논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말은. 왜냐하면 사람이 선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선하지가 않으니까 선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수님도 자기를 선하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선을 논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야. 사람이 아무리 선이라고 주장해봤자 그 사람 자체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그 수준에서 선이라고 말하는 거지 절대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선은 없어요, 사람한테. 이 세상의 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자신을 선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선하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선을 상상해봤자 그게 선이에요? 선하지 않는 자가 상상하는 선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선을 추구하는 신앙관이 왜 이상주의 신앙관이냐 반문한다면 이 말씀의 뜻을 헤아려 보세요.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인간이 선하게 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사상이므로 이상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선을 추구하고 절대선을 위해서 막 고뇌하고 막 어떤 종교들은 막 면벽 수행하고 막 이러잖아요.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선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선을 추구해. 그래서 추구한다고 한들 그 선이
진짜 선하신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선이 선이겠냐고. 죄인이 만들어낸 허구지. 교회 다니면서 뭐 이렇게 선하게 된, 아니요. 교인들 다 악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 악해요. 거룩한 채 설교들은 하겠죠. 근데 그 속 마음에서는 이쁜 여자 보면 음료 품고 똑같아요. 선한 사람이 어딨어. 예수님도 자기가 선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8장 21절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도 후회하셨어요. 사람이 원래 악해.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안 고쳐지더라 이 소리예요. 근데 무슨 사람이 선을 추구해. 악한데. 사람이 추구할 게 뭔지 아세요? 선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덜 악해지는 걸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덜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인간은 선한 사람 이렇게 뭐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 속 마음속에 들어가 봤어요? 그 사람도 속으로요 음욕 품고 거짓말하고 성질 내고 다 해. 내가 못 느낄 뿐이지. 그래서 사람은 선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얘기할 때 선은 뭐냐면 조금 덜 악한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란 것.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뭔지 아세요? 진짜 선, 절대 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에 도달할 수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어요. 왜? 사람은 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선하고 싶어도 선하게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선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아무리 선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결과물이 악일 뿐이에요. 조금 덜 악독한 것을 우리 인간은 선이라고 착각할 뿐이에요. 악인들이 만들어낸 내서 그 결과물이 뭐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지. 콩 심은 데서 팥이 나나요? 안 그래요. 악인이 아무리 거룩한 척 해가지고 막 선하다고 해가고 포장해갖고 만들어내 봤자 악이에요. 이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오만방자하게 살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려서부터 악하다. 네, 이렇게 그냥 아예 그냥 결론을 지었어요. 창조주께서 그렇게 결론 지었는데 사람이 선을 선하다? 성인들이 어떻다? 이 뭐 개소리들이요. 선을 추구하며 사람이 선하게 되기를 추구하지 않으시고요. 용서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용서의 길을 선택하셨냐? 사람을 아무리 선하게 가르쳐 보려고 해도 어려서부터 악해가지고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이들이 선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자? 용서를 하자. 하나님도 이렇게 결론 내리셨어요.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선하게 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에게 선하게 되라고 말해도 태생의 악함으로 선하게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인정을 해버리셨어요. 해서 선이 아닌 악한 자들을 악한 대로 인정을 하면서 그냥 용서의 길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악한 놈들인데 내 선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차피 다 악하니까 내가 저들을 용서해 주자. 그래서 악한 대로 인정을 하고 용서하고 구원해 주자. 해서 구세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세주의 길을, 구원의 길을 왜 선택하셨는데요? 사람이 선으로도 충분히 율법 줬잖아요. 율법 다 지키면 구원 받아요, 원래. 근데 못 지켜, 사람이. 왜? 악하니까.
그래서 선으로는 이들을 구원을 못 시키겠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그래 내가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내가 용서를 해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종교가 사람이 절대 선을 추구한다? 대망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상주의일 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정신들 차리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이해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이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이에 비를 내리심이라. 이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이런 세상을 만들어라 라고 이상주의 세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탄의 무리들과 결합하여 악하게 변질되어 어려서부터 악을 생각하고 행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생각하며 행하며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세상을 너희가 만들어라가 아니라 이런 세상을 너희가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너희는 악하니까 용서하는 법을 생각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며 용서를 하는 걸 실행을 하며 행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왜? 니네가 서로 악하니까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이 있다면 이거를 가리킬 필요가 없죠. 선을 굳게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겠지. 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라 이랬겠지. 차라리. 근데 사람 중에는 선한 이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용서하는 법을 생각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를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개인에게 주신 명령을 조직으로 끌고 와서 단체에게 적용하는 것이 이상주의자입니다. 한 사람은 어쩌다가 가능할지 몰라요. 성인이 있을 수 있어. 한 사람 정도는. 불교에는 뭐 부처가 있다고 쳐요. 그래 성인이라고 추앙하니까 그렇다고 쳐. 그거는 근데 어쩌다 한 사람이잖아. 간디 같은 사람이 어쩌다 한 사람이잖아. 근데 그들이 꿈꾸는 이상주의, 이상관을 갖다가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조직화를 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허상이에요, 허상. 그래서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이상으로 막 몰고 가서 좋은 복받을 일들만 상상하게끔 만들어 놔야 그 사람들은 막 교회에서, 응? 교회 헌금하고 막 교회 충성하고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따를 거 아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뒤에서 지네들은 허짓거리 다 하고. 정치인들이 하는 수단이 다 그런 거예요. 목회요? 목회도 정치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뭔데요? 목회학 배우면 정치 배우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목회학 배우잖아요. 그거 정치 배우는 거예요. 정치질 배워요, 목회학이. 나의 신앙이 인간적인 철학에 근거한 이상주의 신앙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합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